성경 말씀은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살피려고 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이제 성경신학 체계를 통해서 성경의 통일성을 좀 찾아갑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학들이 있었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많은 신학들이 있었지만은 그 신학들이 대부분이 이 성경의 통일성을 찾는 것보다는 각 성경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제를 찾는 데 그 노력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어떤 성경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신학이 이제 조직신학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구소삭적 성경 신학을 기초로 해서 실천신학과 이제 합치다 보니까 주로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우리 이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언약과 성취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자기 계시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기를 보여주시는 방식이 구약에서는 주로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시냐 그러면 표적과 예언과 또는 여기 언약도 이렇게 들어가겠죠. 표적, 예언, 언약, 그 다음에 기적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이 그때는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도 하시고 언약도 하시고 또 그 선지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려면 선지자는 자기가 한 말이 곧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증언이라고 그러죠. 이제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보는 선지자는 꼭 증언이 있다. 선지자가 말을 했는데 증언이 없으면 그건 스스로 자기 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그를 따르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말하죠.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나타내 주는 것은 곧 뭐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의 근거가 성취이고 선지자로 통해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뭐예요? 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구약 성경 전체이지요. 그렇게 우리 보여줬어요. 근데 이 보여준 전체의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이죠. 이렇게 보여주신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아담에게 했던 신랑은 하나님의 나라를 꼭 나타나 줄 것이라는 증표로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육체의 나라, 그것을 우리가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이 자기 계시를 하는 방법, 계시의 방법이 뭐예요? 언약과 성취.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예요? 여호와이신 것을 우리에게 계시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이제
구약과 신약 전체를 봤을 때 구약과 신약을 이제 대비를 했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성취와 성령께서 한 성령의 성취라고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제 간과하고 있던 것들이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은 예수께서 오셔서 스스로 성취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이 이것을 성취해 간다. 그러면 나와 무슨 관계냐 하는 거죠. 성취를 하는데 언약하셨고 그 나라를 성취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래 이제 그 성취의 방법이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해 주셨다. 죄 용서를 해 주셨다.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와 또 우리의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므로 이것이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이 용서해 준 죄, 이걸 뭐 우리가 고민하고 사느냐? 그래서 파생된 것이 뭐예요? 구원파예요. 이제 하나님이 다 우리 우리 과거나 현재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죄 용서를 회개를 했지만 우리 미래는요,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다 용서했으니까 굳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죄를 우리가 고민하고 살 필요 있겠냐? 그러니 마음대로 살아도 좋다. 그게 이제 구원파의 논리잖아요. 마음대로. 그게 맞아요,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 왜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현재의, 미래의, 현재의, 과거의 죄, 우리 뭐 조상의 죄, 우리 자녀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용서했으니까 죄에 대한 심판으로부터는 우리가 뭐예요? 자유하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양심의 법이 뭐예요? 그 죄에 대해서 늘 생각하고 그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 사랑의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언제요? 다시 제 이름의 주로 오시겠다고 약속한 그것을 생각하면서 누구를 발견하셨어요? 죄인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되니까 뭐예요? 그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뭐예요? 감사하는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고 그리고 용서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를 세우셨으니 감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 우리에게 준 이유죠. 이게 모든 것이 상관없다. 내가 방종해도 좋다 하는 것은 그건 방종하는 거고요. 그건. 근다고 우리가 죄 아래서 있어서 숨죽이고 자유를 얻지 못한 것은 뭐예요?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하는 행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 아래, 죄 아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자니까 자유해야 돼. 기쁨이 있어야 돼, 거기에. 그럼 내 육체는 항상, 육체가 바로 죄악이니까요. 그와 더불어 살아가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유하심을 깊이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제 주어진 우리의 삶이죠. 그런 삶을 뭐요? 과거 우리가 관가했던 것이 예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성취하신 내용이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이 성취할 것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 우리 말씀운동교회가 상당히 방종했던 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나 죄짓게 했는데 뭔 상관이 있어? 하나님 나를 안 하게 하시면 안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하는 거지. 뭐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자유를 조금 넘어버리는 거죠. 우리 자유를. 진리 안에 자유해야 되는데 자유를 좀 넘어가서 자기의 유안을 삼는 자기 행위의 근간을 삼는 룰을 우리가 범했던 것이 과거 우리의 역사예요. 그것이 지금은 많이 뭐예요? 다시 이렇게 가운데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각 교회에서 노예적으로 보면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아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공부했는데 지금 여기 우리가 뭐예요?
투쟁이라는 단계에서 지금 하고 있고, 처음에는 히브리스를 통해서 유대주의, 또는 다른 말로 해석한다면,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공로주의,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해보는 사람들, 유대주의가 그거잖아요. 너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지만 뭐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율법이 행위잖아요. 인간이 행위를 해야 이 구원을 완성하는 거다. 이렇게 유대주의자들이 했던 그 유대주의에 대한 다툼, 이게 공로주의자예요. 두 번째는 야고보서를 통해서는 세속주의. 세속주의를 배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속주의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해요. 세속주의 이미 살폈지만 우리가 다시 보는 것은, 세속주의라는 것이 뭐냐면 세속적 가치로 뭐요? 성도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고 그 소망을, 목적을 두는 걸 세속적 가치라고 야고보서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뭐요? 아침을 다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저녁도 먹어야 되고 잠은 편안히 자야 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은 또 이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려면 교육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 동일한 행위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죠? 어떤 사람에게는 목적이 그것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는 이게 뭐예요?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살기 위한 수단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시 이걸 오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이런 직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 이 일이 뭐냐 그러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인 것이고, 세상 사람은요, 불택자들은요, 이게 목적이에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 뭐예요? 옛날에 가끔 집에서도 제가 그런 말 하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 농담으로 하는데, 코미디 했던 거 있잖아요. 김대희가. 돈 벌어야지. 돈 벌으면 뭐하게, 소고기 사먹어야지. 소고기 사면서 뭐할게, 또 돈 벌어야지. 그게 목적이에요, 목적. 이게 세상 것이 목적인 것이 세속주의다. 이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세상이 목적이니까 뭐요? 가능하면 나는 누구보다 나은 사람하고 만나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또 내가 어디 가면 참 냄새가 헐벗는 사람보다는 향냉하고 비단옷 입은 사람 옆에 가 있는 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어쩐다고요? 비단옷을 입는 사람은 이 상석에 앉아라 그래놓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 오면 저 끝에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겉에 있는 비단옷이 아니라 그 속에 중심에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상태, 신령한 영혼을 우리가 보는 것이 성도들의 판단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뭐예요? 신령한 것으로 그걸 판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속주의를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에서 무엇을 했냐 그러면 뭐예요? 이 거룩한 생활을 하라. 거룩한 생활이 뭐냐? 그 거룩한 생활이 뭔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뭐예요? 세속주의를 강력하게 배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전서가 어떻게 보면 성도의 외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살피려고 한 베드로 후서는 내적인 것을 더 중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같은 거룩한 생활인데 베드로전서는 거룩한 생활을 무엇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생활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너희는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뭐예요? 기뻐하고 찬송하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의 첫 번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한 생활을 철저히 지키려면은 거룩한 생활이
아니다라는 것, 거룩한 성이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세속주의는 눈에 보이니까 딱 배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세속주의를 약간 벗어나서 거룩한 생활을 갖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약 오해시켜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거 아니야. 우리는 믿음으로 지금 구원파가 말한 건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용서를 받았으니 내 마음도 살아도 돼. 근데 내가 육체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범죄 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가 범죄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니 뭐 그것 갖고 걱정하느냐 하고 가리키는 것처럼 거룩한 삶에 대해서 약간 벗어나서 꼭 그렇게 살 것만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불의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불의한 자에 대한 경계, 불의한 자가 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걸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후서의 불의한 자라는 것은 뭐 다시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 불의한 자는 누구를 부인하는 거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불의한 자인데 이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리스도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금방 표가 나요. 근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세 가지 약속을 하셨죠. 항상 우리가 이걸 기억합니다. 하나는 교회를 설립하시겠다는 것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는 것과 다시 재림하시겠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우리 교회나 성령을 보낸 건 그건 인정하겠다는 거죠. 이미 역사적으로 나타난 증거니까. 그런데 아직 뭐 안 돼서 오실 메시아, 재림주로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가셨는데 재림에 가셨는데 이 베드로전서를 쓴 때가 30년 후에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 안 오신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 재림한다는 것은 그건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우리가 그걸 진짜로 믿을 수 없다. 라고 재림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의 얘가 뭐요? 재림. 재림을 부인해요. 물론 요한 1, 2, 3서 유다서 가면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건 뒤에 이야기. 오늘 여기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뭐요? 불의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면은 뭘 알아야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뒤에 살피겠지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이것이 없이는 불의한 자를 발견할 수도 없고 치료낼 수도 없고 배격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베드로는 너에게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을 해요. 자, 그것을 오늘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그러므로 저를 아는 지식에까지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죠.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첫 번째 뭐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첫 번째 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께서 죽고 사신 부활.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것이 우리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믿어지고 우리 안에 소망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뭐예요? 소아시아 교회가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그러고 이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를 이제 전서를 쭉 크게 세 대목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경건한 생활의 요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생활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뭐 약간 제목을 이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부지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한 자. 불의한 자가 뭐냐? 불의한 자에 대한 교훈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우리의 그 주의 강림을 기단, 주의 강림이 뭐냐? 그죠? 강림. 이걸 우리가 이제 소망을 해야 하는 세 가지 세 단락으로 베드로 후서를 이제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주의 강림을 소망하는 것이 뭐예요? 불의한 자를 경계하는 가장 핵심적인 무기라고 이제 우리 보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생활의 요건, 생활에 대한 권고는 불의를 경계하고 배척하기 위해서는 그 불의한 자를 경계하고 배척하고 그 논리에 이기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를 안다는 거. 첫 번째. 예수를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핵심의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를 아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알게 되면 뭐가 우리에게 오냐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것의 원천이 뭐냐고요. 은혜와 평강의 원천이 뭐냐를 첫 대목으로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는 수순자지요. 어떤 자들이냐면 일반인에게 한 글이 아니라 베드로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이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우리는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 성경은 아는 자들만, 귀에 들을 수 있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자들만 깨달은다고 누가요? 여기 예수께서 뭐래요? 비유로 이야기하셨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비유로 했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아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게 감사하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듣지 못할 자들이 듣고 더 회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성경의 근본의 대상은 전 인류가 아니라 택함받은 백성들에게. 오늘 지금 베드로 그 이야기를 해요. 나와 같이 거기에 동참된 자들에게 내가 지금 편지를 한다. 그렇게 지금 수신자를 밝혀놓고요.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 이 평강의 원천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고 내가 어떻게 우리 마음 심령의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 심령은 육체적 욕망은 항상 육체적 것으로 넘쳐요.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 말씀 듣기 성도라 해서 돈을 싫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걸 싫은 것은 누가 있고, 좋은 의복을 입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걸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좋은 집에 사는 걸 싫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나는 그거로부터 모두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거 거짓이죠. 그 육체를 벗었다는 거잖아요. 육체의 욕망을. 육체의 욕망을 벗었다는 건 누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육체적 것에는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 잠깐은 있어요. 잠깐은. 예서 가끔 그 이야기 나잖아요. 로또 복권을 당선됐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딱 했을 때 돈을 찾아서 기뻤습니다. 그러고 와서 집도 사고 빚도 갚고 남은 돈 갖고 이제 재밌게 살았습니다. 근데 16년에 보니까 뭐라고요? 빚 안에 빚을 갚고 지금 빚 없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더 큰 빚 안에 살더라. 그게 조사 결과예요. 물질은 잠깐이에요. 기쁨은 잠깐. 그것으로 우리 소망을 참을 수가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뭐예요? 우리 안에 생명이신 예수를 우리가 알고 그를 우리 안에 가득 채웠을 때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있는 거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찬송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를 모르고는. 근데 여기서 예수를 안다 하는 거 지식이잖아요. 이 안다는 것에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논리적으로 보면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에 대한 명확한 지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히브리 찾아보니까 명확한 지식. 이게 예수를 그냥, 예수, 기독교의 뭐 그런 예수, 이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한 본질부터 시작해서 그 끝까지를 아는 명확한 지식 안에 있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한 인식, 완전한 인식.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식. 그리고 이거에 대한 완전한 식별. 이걸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는 것은 알기 위해서는 뭐예요?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가 공부해서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이신가, 그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체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섭리와 역사적 과정을 우리에게 인도해 가시는가를 완전히 인식하지 않고는 예수를 안다. 그건 이름을 아는 것이 이름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안다 하는 표현이지 성경이 말한 이것에 대한 본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깊이 인식하고 알고 확실하게 우리가 믿어지면 그때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약에서 언약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예수를 메시아로 보여주는 것이 딱 창세기부터 예수는 메시아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해서 구약 39권이 끝날 때까지 서서히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딱 창세기에서 모든 걸 밝혀버리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조금씩 모형으로 그림대로 보여주고 조금씩 확대해서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요. 이때 분명하게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이걸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언약을 모르면 성취를 모르는 것이고 성취를 모르면 언약 또한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언약과 성취를 갖고 이거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통일성, 체계성을 못 찾으니까 창세기는 무슨 이야기야? 출애굽기는 무슨 이야기고 레위기는 무슨 이야기고 그래서 그 장권을 의미만 찾고 그 의미를 찾으니까 우리하고 별 연관성이 없어진 그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육체적 삶이 어쩌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존 신학에서 오는 누구란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은혜의 경건에 속한 것들, 경건에 속한 것들 또는 신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도 아는 거지만 거꾸로는 뭐예요? 예수는 우리 성도를 알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하게 해요.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알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안다 하심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 말은 뭐예요? 신성한 것, 신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것, 하나님의 신적인 것의 능력이 우리로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주셨습니다. 경건에 속한 것이 뭐냐면 기존 신학에서는 경건이라 그러면 점잖은 거,
뭐 이런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를 알므로써 누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것이 경건에 속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덕은 뭐냐면 놀라운 업적, 그 다음에 신들의 자기 선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포한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를 자기의 부르심에 맞게 부르다 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 능력으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비롯하여 하나님 자신을 경외해야 하는 행위에 따르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이고, 이러한 은혜는 뭘?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함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한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 이 이유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게 하겠다. 신의 성품에. 그러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육체로서는 참여할 수 없겠죠. 당연히 없겠죠. 그러므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평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의로워져야 돼요.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못 돼요. 그렇게 하니까요, 이제 육체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우리 육체가 의로워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육체가 어떻게 의로워요? 예수님께서도 육체를 입고 오심으로써 뭐가 됐어요? 죄인이 됐는데,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도 육체를 입음으로 죄인이 됐는데, 인간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으로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생한 우리의 새 영, 이 영이 뭐예요? 거룩해진 거,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해진 거죠. 이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중생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거룩해졌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신성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그것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 그리고 뭐요? 하나님 나라, 이거예요. 이 세 가지. 이게 아주 우리에게 준 보배로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부활, 죽으신 부활, 재림, 그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부활과 재림, 그리스도로 통한 중생한 영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 나라 뒤에 이제 가면 우리 정체성을 말해요. 2장에 가면 정체성을 이야기, 그때도 말씀해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뭐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보배로 큰 약속을 깨닫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세속을 피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말하는 경건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연관돼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절에 이름으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말했던 것이 뭐죠? 예수를 알므로 우리가 뭐예요? 성결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뒤에 지금 5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야 할 건 뭐냐? 너희의 믿음의 덕이란 말은 뭐냐면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선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고 우리의 행동이 무엇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덕이고, 덕의 지식은 믿음의 덕스러운 행위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한 겁니다. 이게 우리 행위는 무엇에서 나오냐면 우리가
뭘 연습을 해서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다 믿음의 덕이고 믿음의 덕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은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들은 자신을 통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를 통제해야 돼요. 그냥 우리를 어디에 두면 안 된다고요? 방림에 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아는 것에 통해서 우리를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육체적 욕망을 가득해서 육체의 걸 하고 싶지만 우리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육체의 정욕을 통제하는 거예요. 하나 때리고 싶지만 여기 만큼 나오더라도 그것을 절제하고 내가 이렇게만 하면 안 되지 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그 절제는 무엇을 있는? 참음을 만들어낼 것이고요. 참음은 결국에 우리의 경건함을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7절에 경건에는 우리가 지식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절제를 만들어냈고, 절제가 인내를 냈고, 인내가 경건을 낳는데, 이 경건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그 형제의 우애를, 지체와 지체 간의 사랑, 우애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우애는 뭘로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그것으로 공급될 때 형제의 우애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내가 커피를 사주고 음료수를 사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거꾸로 이렇게 봤을 때 형제의 우애가 발동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것으로는 무엇이에요? 다 자기의 욕망을, 자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간의 육체적 교제도 우리가 그래서 상처를 받기도 하잖아요.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놨다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대한다고 갔는데 그 교제가 뭐예요? 내게 상처가 오는 거죠. 그 상처가 왜 왔겠냐죠. 진짜 모든 걸 내가 내려놔 버렸는데 왜 상처가 됐겠어요? 상처가 될 수가 없죠. 다 내려놨으면. 어딘가는 어디 조금이라도 뭔가를 뭐였어요? 기대했기 때문에 기대에 충족이 안 되니까 상처가 난 거죠.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 사랑,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형제를 봤을 때 그 사랑이 상처를 나타내지 않고 기쁨을 나타내는 것이고 감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런 말을 쉽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았고 안다면 그때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이야기하면 그건 육체적인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체들 간의 교제. 그 지체들 간의 교제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로 교제할 것을 이야기해요. 이게 안 돼서 먹더라도 우리가 육체로 보면요. 가족이 모여 있어요. 가족은 뭐야? 아주 맛없는 거 하나를 놓고라도 그걸 먹으면서 기뻐하고 웃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게 바로 무엇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지체들의 모임의 모형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는 말, 이걸 종합적으로 말해보면 믿음의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 형제의 우애는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됐을 때, 거꾸로 가면 이렇게 갔을 때 우리가 이걸 이루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우리가 처음 읽었죠.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가 자란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알므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그 육체적 행위가 5절에서 7절의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짐으로써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절에 7절의 모든 것의 기초는 뭐예요? 믿음이며 믿음은 어디에서요? 예수를 아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택하심과 부르심의 굳건히 쓰자. 택하심과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서 있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8절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런 것은 지금 경건에 속한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한 것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게을리서는 안 된다는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공부하고 기억하고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자는 우리가 소격이라는 거야. 세상을 봐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고 성경을 봐도 하나님을 세상에 이 박사라는 사람들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집필가들이 예수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한 자는.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원시치 못한, 멀리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뭐만 봐요? 가까운 육체만 봐요. 그래서 육체를 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죄 사유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옛날에 너희가 그의 옛 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뭐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육체로 간 거죠. 육체로. 그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아는 지식의 깊이가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라지만 그것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져 가면 하나님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꾸 해서 멀어져 가면 뭘요? 우리는 거꾸로 육체로 함몰되어 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은 뭐예요? 너희를 부르셨고 택하신 것에 대해서 굳게 살아. 굳건히 서일 것을 이야기. 그러면 우리가 언제나고요? 실족지 않을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사실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가 어렵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근데 왜 어렵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뭐를 볼 수 있냐면 눈으로 보는 것을 믿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귀로 듣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뭘 만져보는 것을, 손으로 만져보는 것을 믿어요. 입으로 맛을 본 것을 믿어요. 다 육체의 것을 해요. 보이는 것이에요. 보이는 것에 우리가 믿는 것, 이건 우리는 늘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익숙해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성도인데, 우리가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걸 뭐예요? 자꾸 뭘로 이야기해요?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연보를 많이 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그것이 잘 믿어지니까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잘 믿어지니까. 근데 성경은 그걸 이야기 안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 육체 안에 숨어있는 중생한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이걸 이야기해요. 모든 교회가 그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좀 선나갑니다만은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렇게. 보이지 않는 중생한 영,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는 것으로 사사로이 풀어서 이야기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중생한 영의 소망을 보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사락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 교회가 목사의 설교를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성경 구절을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리화해 가르치잖아요. 그것이 과연 기독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캡슐마크를 붙여볼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신령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다 육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인가? 이렇게 풀어 가르친 것이 성경적인가? 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괴로워요. 내가 잡은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니고 이걸 믿는다는 것이 늘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다시 역사로 뒤로 돌아갑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한 지식, 공부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그 성도들이 알아야 할 것이에요. 알아야 할 것. 거룩한 생활의 두 번째가 이제 성도 알아야 할 건데, 지금 너무 앞에 시간을 많이 보내가지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것이 뭐고, 예수를 아는 것이 뭐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와 평강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본질적인 아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든가 하는 것을 1장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건 다음 시간에 한번 다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세속주의를 배격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재림이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경대로 재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게 하셨으므로 예수를 아는 알매 그 진지식이 우리 영혼을 평강케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충만케 하심으로써 육체의 것들을 배격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